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로 32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로 32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성령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에 따라 썩어가는 구주를 두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불을 내로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불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우리가 비구한 자에게 주체할 것이 있기 위하여 내 손으로 축복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으리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아멘. 아멘. 에베소서 계속 설교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번이 5번째 시간입니다. 자, 3주 전 에베소서 4장 1절로 16절의 말씀해 보시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권면하게 됩니다. 교회에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힘써 지킬 수 있는 어떤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에베소서 4장 13절 이하에 보시면 성도에 관한 권면으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루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 그 다음 절에 나와 있죠.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우리가 어떤 것에도 요동하지 아니하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게 됩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그러나 좀 연장선상에 있지만 조금 더 강하고 사도 바울이 조금 더 세밀하게 성도에 대해서 강하게 권면하게 됩니다. 이 에베소 지역은 사도 바울이 3차 여행 중에 약 3년 동안 엄청난 헌신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트리키에, 옛날에 이름은 터키죠. 거기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곳이에요. 그리고 이 트리키의 지역은 서양과 동양의 문화가 완전하게 공존하는 곳입니다. 또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배를 타고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또 에베소 지역의 특징이 너무나도 음란하고 너무나도 우상신을 섬기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배를 타는 사람들은 엄청난 두려움에 항상 휩싸여 있어요. 언제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자기 주머니에 항상 자기 신이 있습니다. 항상 나를 지켜줄 신을 갖고 다녀요. 그래서 에베소 지역의 시장에 가시면 정말 형형각색의 엄청난 신들이, 엄청난 우상의 형상들을 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을 없애는 신, 나에게 어떤 즐거움을 주는 신, 가족을 화목하게 하는 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엄청나게 많은 신들이 그 안에서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지역의 가장 최고의 신이 누구냐면 아데미 여신입니다. 아데미 여신. 그러니까 지금도 이 세상의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아데미 신전입니다. 그러니까 아데미 신전에 가시면 2m, 지름이 2m나 되는 그런 돌 기둥이 19m가 솟아 있습니다. 그게 무려 270개가 세워져 있는 것이 바로 아데미 신전입니다. 너무나도 웅장하고 너무나도 지금으로서는 그 당시 기술로는 도저히 이거는 지을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아데미 신전이었습니다. 그 아데미 신전 기둥 사이에 조그만 방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근데 그곳에서 행해지는 것이 바로 아데미 신전에서 하는 예배 의식입니다. 여사제들이 거기에서 몸을 파는 것이 바로 예배였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지역은 이 음란하고 음탕한 것들이 그냥 생활이에요. 그냥 그런 것들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 바로 에베소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성도들을 보면서 에베소 지역에 예배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눈만 잠깐 돌리면 바로 타락하는 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더 어느 지역보다 더 강하게 권면하고 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르게 살라고 권면하는 것이 바로 에베소서 4장 1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7절을 저희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의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 그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무엇이냐면 허망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 허망한 마음이 있으면 허망한 행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무엇을 권면하냐면 마음을 잘 지키라고 권면합니다. 자, 잠언 4장 23절에 보시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왜 마음을 지켜야 합니까?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니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돈이 조금 부족해도 살 수 있죠. 몸이 조금 연약하고 병에 걸려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면 우리는 일어설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마음의 관리를 많이 하죠. 명상을 하기도 합니다. 또는 뭐 즐거움을 찾아 나서요. 뭐 술도 마시는 자들도 있고, 뭐 좋은 뭐 맛있는 것들, 좋은 옷, 내가 좋아하는 많은 것들을 행함으로 잠깐의 어떤 즐거움을 통해서 내 마음을 회복하려고 해요.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다시 제자리죠. 온전하게 회복된 것이 아닙니다. 왜?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는 다 말씀이 충만하게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마음에 있는 것을 가지고 행하는데 한번 일주일에 한번 되돌아보세요. 어떤 나의 일주일의 행함과 어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또는 다른 성도분께 보여줄 수 있다면 자신이 있어야 돼요. 이게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는 아무거나 들어오게 해서는 안 돼요. 자, 우리가 요즘 유튜브 지식이 너무 많이 다 좋아지셔서 무엇을 먹을 때도 정말 많은 생각을 하시게 되죠. 언제 먹어야 하는지, 어느 때에 무엇을 먹고 어떤 양을 먹어야 내 건강을 지키고 또 활력 있게 살 수 있는지, 뭐 이런 것에 대한 유튜브 지식이 요즘 현대
인들에게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먹는 것 하나도 내 몸속에 들어오는 것을 잘 관리하려고 해요. 자, 그런데 내 마음에 들어오는 것, 내 눈과 내 귀와 어떤 나의 환경을 통해 내 마음이 결정되잖아요. 근데 그것은 그냥 무장해제한 채로 다 받아들이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고 또 그 중에 그리스도인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갈 때마다 또 무엇을 볼 때마다 무엇을 행할 때마다 잠깐 멈추셔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여쭤봐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것을 보는 것이 옳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런 환경 가운데 그 사람들하고 만나는 것이 옳습니까? 제가 이것을 행하는 게 옳을까요? 잠깐 멈추어서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 마음이 관리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음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허망하고 허무하고 너무나도 무가치한 것이 내 마음 가운데 있다면 내 행동은 바로 허무한 행동, 무가치한 행동, 무의미한 행동,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좋은 행동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아무 쓰잘데기 없는 정말 무의미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세상 것들로 더 조금씩 우리가 쌓이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것들로 내 마음을 채우게 되면 나타나는 열매가 무엇이냐면 예배의 간격이 조금씩 사라지게 됩니다. 또 실제로 나타난 현상은 졸려요. 그러니까 눈이 무거워집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잠깐 내가 어떤 육체 가운데 너무 힘든 가운데 예배 생활 하러 와서 졸릴 수 있어요. 근데 한번 되돌아보면 계속 무언가 하나님의 말씀에 들리지 않고 내 영이 졸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계속 있습니다. 또 기도의 자리에 나가지 않습니다. 찬양을 해도 입만 하는 것 같아요. 진짜 심령 가운데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께 경배하는 찬양이 실제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 다른 사람은 모르죠. 나는 알아요. 근데 이것이 느껴진다면 바로 돌아서셔야 돼요. 바로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돌아서셔야 돼요.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그것 자체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1년, 2년 이렇게 예배 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무감각에서 정말 깨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8절을 저희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 성령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 총명이 어두워진다고 합니다. 저희 총명이. 그러니까 영적 무감각이 시작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총명이 어두워집니다. 그 총명이 어두워진다는 것은 이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점점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무지함은 우리가 무언가 배우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뜻과 의도를 우리가 알지 못하게 돼요. 그리고 마음이 굳어집니다. 그러니까 자아 중심적으로 살아가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너무 딱딱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랑말랑한 것을 가지고 무언가 만들어낼 수 있죠. 근데 하나님도 우리 마음이 딱딱해지면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너무나도 힘이 들어요. 그런 사람은. 이 말랑말랑할 때는 무언가 만들어가죠. 근데 마음이 딱딱하면 그렇게 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없는 자 되어 자신을 강상에 강림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아멘.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면 영적 무감각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에 내가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더러운 것을 알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러운 것을 느끼지 못하면서 행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무감각입니다.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데 어떠세요? 하나님의 임재가 막 느껴지세요? 하나님에 관한 열망이 막 뜨거워지십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막 전진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졸리세요? 아니면 예배가 빨리 끝나길 원하십니까?
불타는 마음이 예배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내가 믿음 생활한 지가 얼마인데. 맘만 먹으면 나는 언제든지 행복할 수 있어요, 주님. 내가 정말 이제 맘만 먹고 기도 자리에 나가고 이제 막 일찍 나오고 막 하면 저는 주여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깨닫는 게 무엇이냐면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된다면 이 세상에 우울증 없어요. 이 세상에 무슨 공황장애가 있습니까? 무슨 마음의 병이 생길 수가 없죠. 내가 기뻐해야지. 안 되죠. 잠깐 기뻐하는 척은 할 수 있어요. 근데 내 스스로 기뻐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내 마음은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 43장 1절 이하에 보시면, 하반절에 보시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네 거야. 아니죠.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라도 별 수 있겠습니까? 살면서 여러 가지 환경과 생활의 어려움들, 여러 가지 고민들을 통해서 마음이 힘듦이 오죠. 도대체 마음이 이렇게 내려가서 어느 때부터는 뭔가 이렇게 올라오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영적으로 뭔가가 확 올라와야 되는데 뭔가 이렇게 막 가로막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한 2-3달 전부터 저에게 한 기도에 대한 부담을 주셨어요. 근데 순종이 안 됐어요. 한 2-3달 전부터 기도를 하려고 그랬는데 막 바쁘고 뭔가 그냥 습관대로 기도했죠. 기도 안 한 건 아니에요. 그냥 차 안에서 기도하고 제가 일하면서 기도하고 걸어가면서 기도하고 뭔가 제가 습관적으로 기도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어떤 것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저에게 주신 어떤 마음이 뭐냐면 그냥 주님과 이렇게 지나치는 거더라고요. 주님이 이렇게 오시면 주님 안녕하세요 끝이에요. 주님 이렇게 오시면 주님 사랑합니다 끝이에요. 이렇게 지나쳐서 인사하는 것밖에 안 했더라고요. 주님을 붙잡고 주님 제 하루 이렇게 보냈습니다. 주님 제 영적 상태가 이렇습니다. 주님 저 예수산업교회 다니는데요. 제가 전도사예요. 주님 제게 영적인 힘을 주세요. 막 이렇게 부탁하고 뭔가 했어야 되는데 그냥 제 습관적으로 그냥 방언, 주님께 집중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방언하고 하고 하잖아요. 주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입만 했어요, 저도. 근데 주님이 저한테 말씀해 주시는 거는 지나치는 거였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힘주세요. 일 잘하게 해주세요. 잠도 잘 오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런 거를 제가 기도했더라고요. 그래서 약 한 3주 전부터 그런 걸 와이프하고 나눴어요. 와이프도 그렇대요. 저랑 비슷한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마음 먹었어요. 그래서 3주 전부터 저희 부부가 이제 일상이 끝나고 저희의 쉬는 시간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끝나고 나서 집에서 밥 빨리 먹고 기도하러 갔어요. 근데 그 기도하면서 느낀 것이 첫 번째 무엇이냐면 주님이 우리 부부를 기도 훈련시키시는구나. 이게 처음으로 다 봤어요.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마음을 만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더라고요. 이상하게 내가 주님께 집중하려는 마음, 내가 주님께 나가려고 그냥 집에서 그냥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주님께 집중해서 집중적으로 주님께 만나며 교제했더니 서서히 제 마음이 살아나는 것을 저는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때에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21장에 보시면 종말에 대한 경고를 하신 후에 21장 34절 이하에 보시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는 게 아니죠.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세상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진대요. 마음이 둔해져요. 마지막 때. 그래서 덫과 같이 너희에게 이런 날이 임한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해결책을 주세요. 해결책을 주세요. 21장 36절에 보시면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서기 어렵습니다. 제 가운데 있는 자들은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우리가 살아간다고 우리가 스스로 말하잖아요.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성도분들하고 얘기하잖아요. 아유, 신앙생활 이제 더 해야 돼요. 마지막 때입니다. 근데 마지막 때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이죠. 근데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기도가 필요하잖아요. 말씀 알죠? 말씀 많이 읽으셨잖아요. 자,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셔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까먹었습니다. 갑자기 까먹네요. 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때 7교회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자, 에베소 교회를 하나님이 칭찬하시죠. 예수님을 칭찬하세요. 근데 딱 하나 책망하신 게 무엇입니까? 첫사랑을 잊어버린 게 아니에요. 완전히 버려버렸다고 얘기해요. 첫사랑을 버렸다고 얘기합니다. 자, 라오디아 교회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부요한 것이 너희 신앙이 잘 된다는 것이 아니야. 야, 내가 은혜 줘가지고 이제 먹고 살만하니? 아, 근데 왜 이렇게 내가 보기에는 곤고해 보이니? 왜 이렇게 내가 보기에는 가난해 보이니? 왜 이렇게 내가 보기에는 가련해 보이니? 왜 이렇게 내가 보기에는 눈이 멀었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환장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니, 성령의 인재를 구하지도 않니, 왜? 왜 말씀을 읽어도 아무 느낌이 없니? 아, 미치겠다. 내가 토하여 내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주님께서 완전히 우리를 토해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실제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영적인 무감각에 대해서 이제 벗어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에베소서 4장 20절로 21절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배운 자라면, 말씀을 아는 자라면, 성도라 일컬음을 받은 자라면 이 다음 절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리스도 안에서 배우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 다음 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입니다. 다 같이 큰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에 따라 썩어져가는 부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신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옛사람을 이제 벗어버리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구습을 쫓는 옛사람으로 이제 살면 안 된다. 근데 막 성도가 얘기하잖아요. 저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또 옛사람으로 갔어요. 또 넘어졌어요. 이거 주님께 약속했는데 또 이거 미치겠네. 막 이렇게 기도해도 안 돼요. 이런 분들이 계세요. 실제로 다 이해하시잖아요. 근데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기가 막히게 예를 든 신학자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 예를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처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상처가 나면 딱지가 집니다. 피가 나고 딱지가 지죠. 근데 나을 때쯤 어떻게 됩니까? 간질간질해지죠. 그래서 조금씩 벗겨요. 자기도 모르게 벗기게 돼요. 자면서도. 그러면 다시 피가 나고 다시 원래 상태로 됩니다.
그래서 다시 연고 바르고 소독하고 해야지 다시 딱지가 지죠. 그런 다음에 이제 결심하죠. 이제 다시 뛰지 않으리라. 그래서 막 참고 이제 냅둡니다. 그 막 견디다가 보면 어느 날 자고 일어나면 딱지가 없어져 있죠. 새 살이 돋아나 있어요. 그래서 옛사람을 실제로 벗어버리고 우리가 새 사람을 입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새 사람이 들어오면 새 살이 딱지를 밀어내듯이 우리의 옛사람이 벗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10년 가운데 우리가 주님 어떻게 합니까? 또 옛사람이 이게 아니고 이제 날마다 새 사람으로 채우세요. 그러니까 새 사람으로 채운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채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라는 것입니다. 기도로 충만하게 채우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다시는 옛사람으로 가지 아니하며 새 사람으로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부터 정말 우리의 온 힘을 다해서 영적으로 아는 것들이 있으시잖아요. 모든 힘을 다해서 이제 우리 10년 가운데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날마다 채워나가시길 이 시간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의 옛사람은 다 떠나가고 영적 무감각은 이제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는 그런 일이 될 것입니다. 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10년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정말 이제 우리 스스로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사람이 되어서 옛사람이 떠나가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지혜 청하시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사랑을 버리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영적 무감각에서 깨어나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날마다 주님을 경배하며 기도에 기회있는 자 마지막 때 승리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우리를 깨워주시옵소서. 우리를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주님을 찬양하며 더 주님을 경배하며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주님을 높이며 경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고 우리는 날마다 온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